오늘은 성령 강림절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급하고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또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실 때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8장에 속한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7장을 잠깐 살펴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또한 구원함을 받은 성도 안에서 두 가지 싸우는 법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구원함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도 오늘을 사는 성도 안에서는 이 두 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어야 할 죄의 세력이 아직도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의 정죄는 죄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의 정죄는 멈추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내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한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을 지나서 8장에서 이제 그 전쟁과 같은 둘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곧 8장에서 언급되는 성령 또는 영을 통해서입니다. 21번이나 이 성령, 영에 관해서 8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또한 아들의 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먼 훗날 성도에게 완벽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지만 또한 바로 지금 성도의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도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셨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아들의 영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마지막 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살리시는 영이신 이 성령께서 연약한 성도의 기도를 도우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성령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첫째로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무엇을 도우십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은 연약함입니다. 누구의 연약함입니까? 우리의 연약함, 곧 나의 연약함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또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유혹과 탐욕 같은 것들이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 끊임없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육신의 이 생각을 이 영의 생각으로 좀 이기려고 하지만, 말씀으로 좀 이기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부족함이죠. 인간은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 이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누구나 이 약함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질병입니다. 피곤함입니다. 아픔입니다. 약함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이 물든 영역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영역, 몸의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퍼져 있는 이 연약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인간에게는 연약함이 있는데 어떤 연약함입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히 구할 것을 구합니다. 명확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하게 어떻게 명확하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한 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맞습니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결과를 놓고 기도해야 될지, 이 결과가 과연 무엇인지 모른 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바램이죠.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 비밀한 계획은 아직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울 때 기도의 응답하면 뭐 4가지 있다라고 배우죠. 첫째,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둘째, 기도했는데 아직 기다리라 라는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셋째,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넷째, 때로는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라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일단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실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대하지 않은 질병이나 또한 고통, 어려움, 시련 등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그렇죠? 연약함을 가진 우리는 고통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것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아니면 이 고통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둘 다 옳은 기도이고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선교사가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잠시 왔다가 다시 이제 그 선교지로 입국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고, 코로나가 처음 일어났던 아주 어려운 곳이어서 선교사님들도 다 나오게 되었죠. 근데 어떻게 어렵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그곳에서 또 보낸 선교 편지를 받고 적지만 작은 정성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모님과 함께, 그리고 그 외동딸과 함께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 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이 친구 선교사를 위해서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나와서 다른 선교의 사역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솔직히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내용,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실 나누는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자신에게 있었던 육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라고 하죠. 그 질병을 낫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3번을 기도했다고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40일로 된 그 단위로 3번을 기도했다 정도까지 이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응답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 수 있다라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기도를 해도 어떤 결과를 놓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질책하지 않으신다입니다. 말문이 막혀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 그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자신만만한 내가 일의 결과를 다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연약함을 들고 나오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혀 죄송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미사오구를 사용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몇 마디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는데 라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연약함이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 하나님은 연약함을 들고 나오는 심령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주저없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콱콱 막혀서 아무것도 기도 못하겠다라는 그 순간에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도우십니다. 연약한 성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것이 오늘 26절 중간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라는 단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움직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26절 하반절 말씀이죠. 26절 하반절 오직 성령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는 이 연약함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여러 위급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결과나 원하는 우리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더 먼 계획이나 그 뜻을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이 순간, 성도가 기도하는 이 순간 어떻습니까? 오늘 26절 이 문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주어가 바뀌죠.
오직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누가 기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뺏어 가시는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기도하던 기도를, 어쩔 줄 몰라 하던 내 연약한 기도를 성령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기도의 주도권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어떻습니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은 원래는 누구 거였습니까? 내 탄식이었습니다. 내가 탄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내 염려, 내 걱정, 내 삶의 애환으로 발생한 말할 수 없는 나의 탄식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원래 이 탄식을 가질 수 없는 분입니다. 탄식을 갖는 것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어떤 심정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어느새 내가 기도하는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나의 탄식을 성령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셔서 당신의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의 탄식으로 삼으셔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탄식하실 수 없는 성령께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인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는 그 정도의 공감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간구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탄식을 가져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다 아뢰고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든 탄식을 다 뺏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탄식을 다 가져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탄식, 연약함, 부족함, 말문이 콱콱 막힐지라도 그 연약함까지도 모두 들고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탄식은 깊은 걱정, 염려, 스트레스의 결과로 어떤 신음하거나 한숨을 쉬는 것, 깊은 한숨 쉬는 것이죠. 땅 꺼지겠죠. 땅이 꺼집니다. 전에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 중에 그렇게 한숨을 쉬시는 부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본인만 모르고 있어요. 주위 사람은 다 듣고 있는 것이죠. 한숨을 그냥 한 1분마다, 1분은 좀 그렇고 그냥 몇 분마다 한 번씩 쉬는 겁니다. 한숨을 쉴 때마다 주위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만 좀 한숨 쉬라고, 땅 꺼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로 탄식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왔을까? 그런 일들이 우울감으로 또 번져나가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성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들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그리고 그 깊은 한숨을 하나님 앞에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다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런 예가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어두운 시대에 등불과 같이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괴로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죠. 자신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 한나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한나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잊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을 다른 여인이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쌓여서 그것이 괴로움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괴로움을 들고 나아갔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우리의 괴로움과 탄식은 결국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괴롭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쌓였던 이 괴로움과 억울함과 분함, 그것이 통곡으로 눈물로 마치 풍선과 같이 부풀다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이어서 사무엘상 1장 13절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어떻게 해요?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을 했죠. 지금 한나의 탄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입술은 움직이고 있지만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표현되지 않는 기도로 깊은 한숨을 들고 그 괴로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고 부르짖을 힘도 없어서 그저 깊은 한숨만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가져갈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탄식이 가득하고 한숨만 가득하던 그 자리, 곧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탄식의 자리 우리가 피하지 마시고 그 탄식의 자리로 내 탄식을 들고 나아갈 때에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강림절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의 탄식을 가져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히 간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매 순간 날마다 지켜보시며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께서 대신 다 가져가시는 그 성령의 생각, 그 성령의 일하심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이 성령의 생각 모두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이제 탄식을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들은 연약하고 무력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기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강력한 보혜사요 돕는 분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혀 짧은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부족한 기도를 주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가셔서 인도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또한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면, 말할 수 없으면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그 탄식의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시간이죠. 내가 기도해서 내가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는 것, 그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아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서라도 도우시는 그 기도의 시간이 성령 하나님의 돕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의 남부 쪽에서 잠깐 교회를 전임으로 사역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서 새벽 예배에는 그냥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할 수 있도록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 그 시간에 이제 자유롭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 소리로 켜놓는 거죠. 그날도 음악을 이제 일찍이 켜두고 2-3시간 후에 음악을 끌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로 가득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봤는데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뭐 사실 예배당에 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시고 음악도 이제 큰 소리로 켜놨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을 다 꺼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 지역에 이제 미군의 공군 기지가 있었는데 미국인들이 한국 분들과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지역 근처에 한인 커뮤니티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참 고되죠. 언어 때문에 또 피부 색깔 때문에 편견과 차별을 겪습니다. 아이를 키워도 이 아이가 커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를 지나갑니다. 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그 혼란이죠. 이 권사님은 아마도 이런 환경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다가 아마 어느 누구에게 대한 억울하고 참 분한 감정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들어갔다가 음악도 못 끄고 괜히 껐다가 서로 민망할까봐 그냥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에게 좀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욕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진짜 표현 속된 말로 찰진 욕이었습니다. 정말 적나라한 욕을 하시는데 아무리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인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지 다 쏟아놓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 쓴뿌리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내 생각, 그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는 것, 그게 기도지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기도가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앞뒤 다 재어놓고 하나님 요만큼,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기도로든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체면이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부르짖는 기도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나와 같이 그 괴로움 다 들고, 그 연약함 그저 그냥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부부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과 직장과 몸의 질병이나 자녀의 문제, 또 자녀의 신앙의 문제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들고 그 누구보다도 고난이 나에게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 주시옵소서. 내 탄식을 가져가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내 탄식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제 다음 주는 총동원 전도 주일이죠. 믿지 않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태신자로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태신자에게도,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께 그들도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향한 멋진 인생 그들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